요한복음에 보면요,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참 많죠. 7가지만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7가지 기적만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2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오늘 본문은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이 고침받는 사건. 2번째 기적인데요, 왕의 신하가요,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간절히 매달립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34km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예수님이 계신 가나까지 한 걸음에 왕의 신하가 달려왔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열병에 걸렸습니다.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 열이 올라가서 오늘 내일 아들이 죽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너무 다급한 나머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갈릴리 가나까지 한 걸음에 쫓아왔습니다. 부모된 심정으로서 가장 가슴 아플 때가요, 자녀가 아플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왕의 신하 또한 그의 부인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열병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약에 왕의 신하가 자기의 아들이 열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달려왔을까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신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릴 이유는 자기 아들이 고통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한, 예수를 영접하기 위한,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고통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신하는 자기의 아들의 병을 통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 심지어는 그 집에 있는 종들까지 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성도님 가운데 고난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남모른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 고난과 아픔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께 기도하게 된다. 더욱더 예수님께 매달리게 됐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 그러면요, 분명한 것은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한 축복의 첫 단추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왕의 신하와 왕의 가족에게 허락한 고난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왕의 신하는 아들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줄을 붙잡고 삽니다. 줄. 어떤 분들은 자식의 줄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물질의 줄, 집에 숨겨놓은 땅 문서, 집 문서, 통장, 이것만 있으면 뉴질랜드 경제가 어려워도 난 살 수 있어. 그 줄을 꼭 붙잡고 사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요, 인맥의 줄, 사람의 줄을 잡고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만 잘 섬기면, 이분하고 친하게만 지나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잘 될 수 있어. 인맥. 개그계에서 큰 인맥 2줄이 있죠. 유재석 줄과 강호동 줄. 강호동 라인, 유재석 라인. 그래서 개그맨들이 우스갯소리를 그런다고 합니다. 유재석 라인에 서야 할지 강호동 라인에 서야 할지 굉장히 고민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2명의 스타이기 때문에 그 줄에 잘만 쓰면 고정수로 TV에 출연할 수 있기 때문에 개그맨들이 우스갯소리로 고민한다고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줄을 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줄을 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요, 이러한 모든 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 말씀 시편 146편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방백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인생을 살 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도 더 잘 나가는 분들, 그분만 의지하면 내 삶이 안정적으로 될 것 같고 내 삶이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또한 나의 인생을 도와주는 것들, 그것을 의지하면
내 삶이 평탄대로로 잘 뻗어나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4절에 보니까 소멸하리로다.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은 기쁨을 줄 수 있겠죠. 잠시 잠깐은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잡아야 줄,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어떤 줄이죠? 예수줄입니다. 예수줄. 예수줄 외에 다른 줄은 흔히들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썩은 동아줄이라고요. 썩은 동아줄입니다. 그 줄이 지금은 좋은 것 같으나 그 끝은 좋지 못합니다. 왕의 신하는요, 예수의 줄을 잡았습니다. 제대로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이 아주 뛰어나고 좋은 사람이냐? 결코 그런 건 아닙니다.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메시아인지 생명이신지 빛이신지 그런 거 몰랐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은 능력을 행할 때 멀리서는 행할 수 없고 가까이 와야만, 자기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와야만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은 이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 아이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극히 제한적인 믿음입니다. 자기의 틀 안에, 자신의 사고 안에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시켰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사람을 가리켜 적은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죠. 아주 적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왕의 신하는 예수를 잡았다는 겁니다. 적은 믿음의 소유자일지라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를 잡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방백을,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너희 삶을 책임지지 못한다. 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의 줄, 예수님을 굳건히 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왕의 신하는요,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예수를 잡는데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잡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왕의 신하가요,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제 아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해도 열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숨이 가빠오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제발 34km 떨어져 있는 저희 집까지 좀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중하게 왕의 신하가 부탁합니다. 왕의 신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니? 내가 네 소원대로 너희 집에 가서 너희 아들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했으면 그래, 우리 예수님이 역시 사랑의 주님이야 라고 생각할 텐데 예수님께서요,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신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랑과 위로의 말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훈계하는 말로 들리십니까? 훈계하는 말로 들리시죠? 우리가 평소에 아는 사랑의 예수님, 위로의 예수님, 온유한 예수님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사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왕의 신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기저귀 차는 거 다 이해하죠. 똥도 갈아주고 오줌도 갈아주고 기쁨으로 갈아주잖아요. 기어 다닐 때 야, 너 7개월 됐으니까 무조건 걸어야 돼? 너 1년 지났으니까 젓가락으로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다 귀여우니까 그냥 보듬어 주고 안아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15년이 돼도 기저귀를 찬다, 기어다닌다. 그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왕의 신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 전에 먼저 그에게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하구나.
나는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 표적을 무조건 봐야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표적을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 왕의 신하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요, 토라져서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반응으로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4장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다시 한번 강구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잘한 점이 있다면 예수님을 끝까지 잡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은 예수님의 그 본심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마음을 깨뜨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토라질 수 있어요. 섭섭해할 수 있어요. 근데 왕의 신하는요,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유일한 삶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았어요. 사실 왕의 신하는요, 정말로 믿음이 너무 작았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와가지고 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두든지 아니면 안아주든지 뭔가 좀 제스처를 취해야만 자신의 아들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모습은요, 구약 시대 때 라만 장군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라만 장군 아시지요? 모르시나요? 다들 아시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장관입니다. 아람은요, 그 당시 굉장히 거대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거대했는지 그 영토가 굉장히 방대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람의 식민지였습니다. 나하만 군대 장관,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실세 중의 실세,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모든 것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럴 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아이가, 여자아이가 그 라만 장군에게, 장군님,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그 병 고칠 수 있습니다. 라만 장군은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큰 나라의 군대 장관, 실세 중에 실세,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떨었습니다. 와,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우리나라에 오나. 라만 장군이 기분 좋게 왕을 만났습니다. 왕이 막 벌벌 떤 겁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야, 이거 우리나라를 치기 위한 이건 술수다.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라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라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날 때 라만 장군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엘리사가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신의 환부에 안수하며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병든 자리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렇게 고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엘리사 종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만 장군님,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겁니다. 라만 장군 황당했어요. 야, 이거 해도 너무한다. 뭔가 좀 이렇게 좀 비벼주든가 뭔가 좀 안수해줘야지. 그냥 말만 하다니. 혹시 우리의 신앙 모습 아닌가요? 라만 장군과 왕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흡사합니다. 왕의 신하도 표적을 봐야만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너는 왜 표적을 봐야만 믿니? 표적을 안 봐도 믿을 수는 없니?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한 사람을 무시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비록 왕의 신하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표적을 봐야만 믿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그가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경험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섭섭한 마음이 들지라도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예수를 잡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저 때문에, 때로는 성도님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잡으셔야 합니다. 중간에 놓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잡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잡는 사람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끝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옆에 계신 분랑 한번 인사할까요?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예수님을 끝까지 잡읍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잡읍시다.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왕의 신은 어떤 사람이 변했냐면 기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대하는 사람으로. 왕의 신랑과 예수님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넌 표적을 봐야만 꼭 믿니? 믿음이 그렇게 없니? 그렇게 따끔하게 훈계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들이 살아났다. 살아났다.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신하에게 이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 그래도 저희 집 와주셔야죠.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냥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왕의 신하가 그날 바로 당일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다음날 돌아갑니다. 그 다음날. 왜 그 다음날 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혹시 예수님을 밤에 만났을까요? 아니면 새벽에 만나서 피곤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가버나움과 갈릴리 사이에 강도들이 많아서 그럴까요? 설사 강도들이 많아도 밤에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자신의 아들이 오늘 내일 죽을 수 있잖아요. 다급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그날 바로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하룻밤을 머물고 그 다음날 내려갔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과 대화 도중에 왕의 신하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굳이 예수님이 내려가지 않아도 표적을 행하지 않아도 내 아들 고침받을 거야. 병 나을 거야. 그런 여유함이 생겼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맹숭맹숭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끌려다니며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 즉 믿음이란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10년 후에 15년 후에 어떻게 될까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뀔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바뀔까? 우리 자녀가 어떻게 바뀔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바뀔까? 이 기대하는 게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 오늘 예배 나오실 때 혹시 기대하는 마음 갖고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내 영을 어떻게 치료할까? 만약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란 기대하는 거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은요, 네가 크게 나를 기대해라. 네가 기대한 만큼 내가 부어주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 남편을 통해서, 내 부인을 통해서, 신나는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는 것 사치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기대하십시오. 기대할 때 작게 기대하지 마시고 크게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크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겁니다. 제가 아는 명성교회 집사님이요, 그분이 쌍용 건설 다니시는 분이신데 그분과 자주 만날 기회가 있어서 종종 만나는데요. 그분이 책을 참 좋아합니다. 책을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이 안타까운 게 있대요. 아쉬운 게 있대요. 뭐냐 하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았대요. 그래서 내가 40대 중반 정도의 조그만한 중고차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40대 중반에 큰 차도 아니고 새 차도 아니고 조그만 중고차.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조그만 중고차를 몰고 다녀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정말 믿음대로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그때 큰 차, 좋은 차 얘기했으면 분명히 큰 차, 좋은 차 주실 텐데 내가 정말
내 틀 안에서 왕의 신하처럼 내 틀 안에서 조그만 사고방식으로 이것만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거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크게 기도하세요. 크게. 그러면 예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굉장히 인자하시거든요. 그분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요.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크게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도님의 기대대로 부어주실 겁니다. 네 번째, 왕의 신하가 어떻게 변했냐 하면요, 이제 그 다음날 여유를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들을 어떻게 고치셨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도중에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들 만납니다. 근데 그 종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님, 아들이 고침받았습니다. 열이 떨어졌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언제? 어느 때? 몇 시? 물어봤더니 그 전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간과 동일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5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믿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죽을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싶었겠습니까? 그 자식의 고통 차라리 내가 짊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아들, 온 집안 사람들. 고난입니까? 축복입니까? 네, 축복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왜냐하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대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오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고난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왕의 신하가 겪은 고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만약 왕의 신하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왕의 신하, 가족, 모든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고난이 온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픔이 온다, 내가 열심히 전도 생활을 하려고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핍박이 온다, 그러면 에이 이게 뭐야 하고 불평해야 됩니까? 아니면 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나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고난은 고통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고난 속에서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